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있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힘있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내 나는 성령 받아내 할렐루야 성령 받아내 나는 성령 받아내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더 힘있게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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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아내 나는 구원받아내 할렐루야 구원받아내 나는 구원 단계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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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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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아내 나는 축복받아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주 한 번 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주 한 번 더 힘있게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고 있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은 늘 더 큰 만족을 원하며 가지지 못한 것을 욕심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구하기보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위해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세강교회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교역자와 성도 모두 열성을 다했고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각오가 흐릿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재정비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은혜로 채워주시어 영적으로 충만한 24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5월에 있을 2024 온세대 부흥회를 통해 우리 세강의 가족이 서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실 강은도 목사님, 박주정 교수님, 이무현 목사님, 그리고 남성 축제 예배를 위한 송동호 목사님들의 사역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기쁨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과 전쟁, 기후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나라의 사람들과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기도가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한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힘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나라의 일꾼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두운 곳을 밝히며 묶인 것을 풀어내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사역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깨닫는 등불과도 같은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또한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다들 투표 잘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가시려고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후보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 후보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각자에게 있을 텐데 이 스포츠 경기와 선거는 다른 것이 스포츠 경기는 내가 대신 뛰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뿐인데 그러나 이 선거는 다릅니다. 이 선거는 내가 직접 뛸 수 있습니다. 몇 번 오지 않는 기회, 내가 뛸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바라는 일,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는 일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행정,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꼭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당 찍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투표하라. 그냥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권면할 뿐입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성령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면서 이 성령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부 예배 때만 그 찬양을 불렀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거 목적이 없는 찬양이다 그랬는데 오늘 김호교 목사는 이 노래 불러가지고 아마 저 양반이 아마 3부 예배 때 내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 되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려 할 때에 제대로 알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는 아시죠? 내게 필요 없는 것도 우리는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축복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 4절이 축복받아라인데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축복을 왜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축복을 서로 해야 되는지,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좀 병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성령에 관한 일, 성령관, 그리고 이 축복에 관한 이 축복관,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를 참 그동안 많이 병들게 했다.
성령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이 축복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된 교회를 좀 병들게 하는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은 이 성령의 잘못된 것을 좀 우리가 수정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이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누릴까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즉 복을 인간의 눈먼 욕망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가려채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대상으로 전략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 이 에서는 가나안 핵 족속의 이방인 딸과 이 혼인을 하게 되면서 경건한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다 이제 자녀들 또 혼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덜컥 믿지 않는 이 자매나 또 믿지 않는 형제를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 곤란하고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좀 잘 믿고 신앙적으로도 이 가정이 좀 뭐 몇 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 정도는 예수를 믿어서 이 믿는 집안에서 훈련을 잘 받은 가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잘 훈련을 받은 이 딸이나 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덜컥 믿지 않는 사람 또 뭐 더군다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걱정하는 것보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식구가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닥칠 때 너무 당황하거나 또 너무 걱정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아들과 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또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 생명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훌륭히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 중에 믿는 남편을 만나서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청년 때에 대한불교 조계종 연합회 청년 회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고위층 아닙니까? 불교 연합회 회장이었으니까 상당히 고위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본인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 어떠한 집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이삭, 좋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면을 이 세 식구에게 자기 아들들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미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단순히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믿음의 안목, 신앙의 안목을 이미 이삭이 잃어버렸다라는 것도 됩니다. 이미 영적인 유산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자, 그 에서를 불러다가 이 잘못된 축복을 하려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안목을 이삭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동생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이 야곱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해서는 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신탁을 망각한 채 이 에서의 야성이라든지 남성다움, 그리고 그가 만든 이 별미의 음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이 서둘러서 축복하려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긴 이 에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눈먼 아버지 그리고 이 눈먼 에서를,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둘 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가 있고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축복을 가로챈 대가는 그야말로 혹독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본문에 또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 일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리하게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로 하고 아들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점을 꼭 이용해서 에서인 척 들어가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야곱에 대한 축복, 그것은 분명히 남아있는 이 권리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서둘러서 아버지를 속이고 믿음의 대를 이어왔던 그 이삭을 또한 속이면서 그것을 가로챈다라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복을 남에게 주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신명기 27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계명 중에서 어두운 일을 속이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눈에 시력을 잃어버린 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안을, 안목이 없는 그런 자들, 그들을 속이는 것 또한 역시 이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이미 신명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력이 약해진 이삭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동기가 되었든 올바르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리브가가 비난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둘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서둘러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복이 가로채지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잘못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선한 방법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비난을 당하고 내가 비록 후퇴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역전된다. 선한 방법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평균 2만 번에서 2만 5천 번 정도 호흡을 한다라고 합니다. 야, 네가 새 봤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새 보지는 않았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한번 2만 번, 2만 5천 번 정도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지 않을 때 호흡과 이 운동을 할 때의 호흡은 전혀 다르죠. 근데 이 호흡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이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호흡을 잘 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호흡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호흡하다 가야 되겠다. 호흡을 하시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라는 의대병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진아영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424 호흡을 해라. 424 호흡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24 호흡이 뭐냐? 이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추었다가 4초 동안 다시 내뱉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4초 동안 들이마셨다가 2초 동안 멈추었다가 이 4초 동안 내뱉으면 우리 이 스트레스 지수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고안해서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는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특수부대도 4444 호흡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머리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었다가 또 4초 동안 숨을 내뱉고 4초 동안 쉬었다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알이 지나가는 이 전쟁터 속에서도 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판단, 이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이 두뇌가 명석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도 너무 서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 호흡도 4초를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4초를 숨을 쉴 때에 그때의 이 스트레스 지수가 사라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 들이마실 때가 있는가 하면 내뱉을 때가 있는데 들이마시고 내뱉은 그 중간에 2초의 쉼, 그것이 이틀이 됐던 2주가 되었던 2달이 되었던 이 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명확한 진단과 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자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또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숨을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안 그래도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았는데 그때 호흡을 막 가쁘게 하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리에 앉으셔서 충분히 호흡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충분히 내가 안정이 되었을 때에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호흡이 안정이 될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숨가쁘게 달려와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휴대폰도 쳐다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그런 바쁜 일정을 살아가면서는 이 하나님을 도대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나 리브가가 되었던 에서와 이삭이 되었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들이닥쳤다. 우리가 늦었다. 싶으니까 음식을 빨리 차려내라. 염소를 잡아와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둘러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인물들은 이 3인이 아니군요. 4인 이 4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다 전략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복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실 복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복 따위를 내가 받아서 뭐 하겠냐. 그러면서 에서는 복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복을 소홀하게 여겼던 거죠. 자기에게 장자를 축복할 수 있는 고난, 그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신앙의 안목까지 잃어버리니까 이 복을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복을 탈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갈 수도 있었던 복을 아니야, 그건 나한테 올 복이야. 그것조차도 탈취일 수 있는데 이 탈취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시간을 서둘러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아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떤 조작으로 대상이 바뀔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의도대로 우리가 조작하는 대로 돌아가는 복이 아닙니다. 욕망에 눈이 멀며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욕심에 가득 차고 욕망에 가득 찼다고 해서 내가 다 가지고 싶다고 해서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지난 시간도 아시고 앞으로의 시간도 아시고 지금의 시간도 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잘못된 판단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이끌어 가십니다. 견인해 가십니다.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우리 또한 이 멈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이 잘못된 판단, 그들이 서둘러서 판단하는 바람에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친밀한 상태에 있는 쌍둥이인 이 에서와 야곱이 이 원수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리브가 그렇게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와 살아생전에 다시 만나지를 못합니다. 다 그것이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 스스로 판단과 선택으로 낭패를 본 경우는 이 한두 번의 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함에 있어서 선택에 앞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잊어버린 채 이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간구할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필요에 따라 주시겠다라는 복은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아무리 복을 달라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인데 서둘러서 재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고 있나?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나? 내가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하나? 내가 왜 복을 받으려고 하나? 무엇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차고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진 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처럼
야곱처럼, 리브가와 야곱처럼 이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올바른 복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에서처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의 복과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손에 쥐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주실 복이기 때문이다. 그 복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하시는 복이고, 내 모든 인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이삭처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복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다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고, 나를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승리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꿔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감사하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뭐 복이야. 이런 복은 뭐 안 주셔도 되는데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들에게는 주신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요. 내 자녀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도 복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도 다 복입니다.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신 복에 비해서 감사가 너무 적지는 않나. 내가 정말 그 주신 복만큼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리브가와 야곱처럼 복을 탈취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저 보니까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복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내보다 더 잘 살고 내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 싶으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을 탈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려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가 빼들어올 수 없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도 주실 복을 위해서 그저 기다리면서 멈춤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4월에만 꽃이 핍니까? 5월에도 피고 6월에도 피고 7월에도 피고 8월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동백꽃 겨울에 피는 거 맞습니까? 그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는데 좀 빨리 핀다고 뭐 그 꽃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꽃 확 꺾어버릴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꽃은 7월에 필 수도 있고 8월에 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이 멈춤으로 주실 복을 기다리는 게 이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임하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인내의 쓴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쓴 약이 내게 도움이 되니까, 내게 덕이 되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이 멈춤의 시간, 진정한 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맡겨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제 앞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기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기대다. 기다림은 기대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기다리며 누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작정 달라라고, 무작정 얻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복을 기다리며 큰 호흡을 통하여서 또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인내의 쓴 약을 먹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쓴 약이 우리의 몸에 덕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마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을과 사 마을은 저기 헤이리 마을 그리고 또 어디죠? 마장 호수공원, 거기 흔들다리 있는데 그쪽으로 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잘 다녀오시고 이 뜻깊은 목자의 멤버십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세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온 세대 부흥회는 우리 기존 가을에 했던 기성 세대들만 모여서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부흥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세광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세대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되게 유쾌하신 분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분들. 우리 이무현 목사님은 이미 한번 경험해서 잘 아실 텐데 이무현 목사님도 오시고요. 또 이무현 목사님의 라이벌이 계십니다.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친구인데 서로 아주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우리 또 아동 집회에 많이 영향력을 주시면서 죽어있는 애들을 다 살리는 역할들을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은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무현 목사님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박주정 교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이 두 분보다 더 유쾌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광주 교육장이셨는데 이 학생들을 자기가 직접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공동체 훈련하면서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회복시킨 놀라운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언변이 강원도 목사님, 이무현 목사님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 우리 세 분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고, 또 송동호 목사님은 일터 목회의 우리나라 아마 최고일 겁니다. 지난번 우리 재직들 수련회 할 때에 재직 우리 항종직들 교육할 때 한번 오셨는데 우리 일터에 관한 말씀을 잘 해주시고, 우리 남성들이 일에 많이 지쳐 있고 또 이 삶의 현장에서 참 고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참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분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이 네 분을 모시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새 생명을 이렇게 교회로 모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유쾌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좀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 그야말로 우리가 이 온 세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목사님들, 목원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고, 우리 또 개인이 내가 손꼽고 있었던 복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휴일인데 남은 시간도 건강하고 유쾌한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부르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복을 무시하지도 않고 소홀하게 하지도 않고 탈취하지 않길 원하며 때를 기다리며 주실 복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세왕의 성도들 위해 이 세상과 온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